네,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기독교의 심장 완전한 복음, 이 중에 하늘에서 바라본 복음 중 두 번째 주제인 타락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의 핵심은 복음이죠. 성경의 모든 기록은 복음을 위한 준비이거나 복음에 대한 선언이거나 복음에 참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복음을 땅에서 바라본 복음과 하늘에서 바라본 복음,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2부 하늘에서 바라본 복음 중 두 번째 주제인 타락을 나누겠습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 악과 고난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죄는 우주적인 반역입니다. 원죄는 인류를 넘어 세상과 우주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형상을 닮아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물질 세계의 면류관이 되도록 주어진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따라서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그 죄는 온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원죄는 인류를 넘어 세상과 우주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완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의 회복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무대, 곧 전 우주의 회복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야만 합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샬롬의 세상이었습니다. 우주적인 번영과 온전, 기쁨이 넘치는 곳이었죠. 하나님과 인간, 모든 창조 세계를 정의와 성취의 기쁨 안에서 하나로 엮는 것은 히브리 예언자들이 언급했던 샬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평화라고 부르지만 사실 이것은 마음의 평화나 적대국 간의 휴전보다 넓은 의미의 평화입니다. 샬롬은 씨앗들의 원래 목적이 충족되고 자연적 은사가 효과적으로 사용되는 부유한 상태이자 창조주이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문을 열고 자신이 기뻐하시는 피조물을 환영해 드리실 때 기쁨의 감탄을 불러일으키는 상태를 말합니다. 원래 샬롬이 이 세상의 당연한 모습이었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샬롬이 산산조각난 세상입니다. 직물처럼 촘촘히 짜인 사물들 가운데 인간은 너무나도 빠뜨릴 수 없는 요소인지라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고개를 돌렸을 때 세상의 모든 시줄과 날줄이 온통 와해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샬롬을 상실했습니다.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이제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전도서는 막혀진 동산이라는 이미지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동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 길이 막혀 있는 것이죠. 원하지만 얻을 수 없는 상태,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는 성공을 간절히 원하죠. 성공이라고 하는 우상을 만드는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성공을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입니다. 사람들은 성공을 열광하죠. 저는 성공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업이든 인생이든 가족이든 관계든 모든 면에서 어느 정도의 성공을 원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이것을 인지하고 사역의 방향을 사람들이 성공에 대해 느끼는 욕구에 맞추고 있을 정도로 성공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기대입니다. 전도서라고 하는 성경은 잘 단련된 고뇌의 강철이고 모든 책 중에 가장 진실된 책입니다. 전도서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이렇게 성공을 추구하는 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헛됨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의미 없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솔로몬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생의 모든 것에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장장 12장의 본문을 통해 인생의 모든 국면에 대해 체계적으로 이야기하며 그것의 무가치함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인생에 축적된 모든 경험이 무의미하다고 말한 이유는 바로 우리의 모든 수고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고 이 세상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1장 4절에 7절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그는 인생을 마치 트레드밀,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 말로 러닝머신인 양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각 시대의 사람들은 바보같이 다람쥐 쳇바퀴를
갇혀서 체육관의 트레드밀 위에서 땀으로 흠뻑 젖는 사람처럼 열심히 달리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느 곳으로도 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 그의 성공을 원하지만 얻지 못하고 있는 인간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새롭다고 생각하는 무엇도 우리를 깨어짐에서 벗어나게 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모두 무의미합니다. 직업을 바꾸고 월급이 올라가고 새로운 전자제품을 구입하고 새로운 배우자를 맞이해도 당신 내면에 있는 상황이 더 나아질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한탄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해 아래에서의 인생을 정직하게 평가하기까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며 참된 의미가 세상의 구조 바깥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볼 준비가 되기까지 우리는 트레드밀, 바로 러닝머신 위에 갇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샬롬을 상실한 상태에 살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채울 수 없는 그러한 공허한 상태에 사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구멍은 샬롬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던져 넣든, 얼마나 오랫동안 노력을 하든 상관없이 샬롬이 아니면 그 구멍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세상 속 무언가가 깨어졌다는 사실을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비논리적이고 어리석게도 깨어진 장소에서 깨어진 생각을 가지고 깨어진 누군가로부터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죄가 무엇일까요? 죄는 자신의 가치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위에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키엘케고르는 죄악이란 절망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자신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싶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본질적으로 키엘케고르는 죄는 자신의 가치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위에 세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죄의 핵심 유전자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죄의 뿌리가 얼마나 쉽게 퍼지는지, 죄의 유혹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볼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족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요점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속에 샬롬의 모양으로 난 구멍은 하나님의 샬롬으로만 채울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실망의 강렬한 역설이라면 하나님이 좋은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점입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우리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의 기쁨을 깨뜨리시는 우주적 존재로 생각하지만, 성경에 따르면 행복과 기쁨을 부르짖는 우리의 존재의 중심에 자리한 이 깊은 갈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만족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바로 감각을 통한 추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행복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배후에 있는 원동력입니다. 모든 사람은 의미와 중요성, 행복을 찾죠. 그것에 어떤 꼬리표를 붙이든, 그것은 무엇으로 정의하든 우리 모두는 충족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충족을 향한 그 자체로 우리에게 실제로 충족될 수 있는 무엇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동의 중심에는 행복을 향한 열망이 놓여져 있습니다. 달갑지 않은 일을 하는 것도 행복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궁극적으로 행복에 더 좋고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파스칼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한다. 어떤 사람은 전쟁에 참여하고 다른 사람은 전쟁을 회피하는데 그 원인은 다른 견해가 수반된 같은 욕구이다. 이 목표를 향하지 않는다면 의지는 한 걸음도 내딛지 않는다. 자신의 목을 스스로 매다는 사람도 예외가 아니다. 즉 행복을 위해서 자살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영혼은 가장 깊은 곳에 타락 이전의 삶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좀 더 깊게 보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의 모습에 대한 기억은 LP판에 패인 홈처럼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우리 영혼에 새겨져 있습니다. 한때 우리가 충만했고 행복했으며 아무것도 우리를 짓누르지 않았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분명히 그곳으로 돌아가고자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빈 공간은 하나님의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패인 홈은 일시적인 것으로 메울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것은 해 아래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혼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더욱더 많은 것과 더욱더 큰 것, 더욱더 나은 것을 향한 우리의 추구는
그 자체로 무언가 벗어나 있고 잘못되어 있고 망가져 있고 깨어져 있다는 사실에 대한 우리의 감각입니다. 마찬가지로 죽음과 고통, 괴로움은 이 세상에 무언가가 깨어져 있다는 사실을, 만족을 모르는 우리의 추구는 지구보다 큰 무엇이 우리 영혼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지금 우리의 상태가 어떤 모습인가를 기억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참된 만족을 향한 아픔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죄는 단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주적인 문제입니다. 죄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주적인 문제이죠. 땅에서 바라본 복음은 부패가 매우 개인적이고 여기 안에 있다라고 가르치는 반면에 하늘에서 바라본 복음은 부패가 세상의 사회적 구조와 제도 자체에 영향을 미치며 저기 밖에도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솔로몬이 내린 모든 처방에도 효과가 없었다면 우리 혹은 이 세상에서 문제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해답은 없을까요? 모든 것이 절망적이기만 할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우리는 그분의 것으로 살고 걷고 입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선물을 받지만 오직 하나님의 자녀,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지속적인 즐거움을 받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삼는다면 우리의 만족이 그분 외에는 무엇에도 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선한 선물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선한 선물들이 올바른 태양, 즉 우리 자신이 아닌 우리 구세주를 중심으로 돌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모두보다 더 큰 구원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엉망입니다. 구조 전체와 각 부분이 모두 결핍되어 있습니다. 전도서가 보여주는 사실이 이것 아닙니까? 우리 마음에도 샬롬이 없고 세상에도 샬롬이 없습니다. 우리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창조세계 역시 저주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탄식하고 있습니다. 창조세계 역시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 모두보다 더 큰 구원이 필요합니다. 다음 장이 어떻게 이 구원이 우리에게 다가오는가가 펼쳐질 것입니다. 두 가지 질문하고 마치려 합니다. 우리 모두는 성공을 원하지만 전도서는 그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모두보다 더 큰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실생활에서 언제 여러분은 느끼십니까?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